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초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샬롬 2월 15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블레셋과 맞서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군사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믹마스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의 돌격대가 사울을 에워싸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쇠를 다루어 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이나 창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없었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이유는 군사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사기를 고취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이 무의미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위를 잃게 만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음을 알았기에 사울의 제사를 망령된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망령된 행위일 것입니다. 사울은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왕위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의 왕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통해 복을 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종교적 열심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공경에 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종교 행위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3,000명의 정규군을 편성한 왕입니다. 하지만 정작 블레셋 대군 앞에서 그의 옆에 남아있는 군사는 600명 뿐이었습니다. 병거 3만 대, 마병 6,000명, 셀 수 없이 많은 보병의 위세와 비교해 본다면 군대라고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이는 사울이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군대를 길러내는데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믹막스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은 셋으로 나뉘어 베냐민 게바에 있던 사울의 군대를 공격하는 포위 작전을 펼쳤고 이스라엘은 이 공격을 막아낼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만 매달리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껍데기 신앙이 아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실제적인 준비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 행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열심만 내다가 모든 자원을 허비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기를 꺼렸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로 된 농기구를 구하거나 수리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원했다면 당연히 철을 연마하는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습득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늘로부터 부어진 지혜와 명철이 없었기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과 요나단 외에 이스라엘 군대 손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그친다라면 현실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적 열심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곁에 살아계신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